올라가는 신앙 9번째,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김받고 구타를 당하고 돈을 뺏기고 마침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의 다 죽은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밖에 어떤 사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그는 영원히 죽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강도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게 만든 뒤에 우리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돈을 도둑질해서 빈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악과 먹은 뒤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으니 에덴에서 쫓겨나고 너는 고생을 해야 먹고 살고 마침내 너는 죽게 된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유 그분이 살아계시다가 없어졌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해가 쉽죠. 죽으면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 것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 단절된다는 것을 죽음, 사나토스라고 그래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 중에 사나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죽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고 임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또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세 차원의 죽음이 있어요. 강도가 우리를 죽이는데 세 차원의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고, 둘째로 정신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고, 셋째로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글쎄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나타나든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전하는데 하나님 배식이야? 천당 얘기하는데 천당 봤습니까? 가봤습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무신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 그거는 그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미 거반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증명하는 증명자료입니다. 본인이 내가 영혼이 죽었다, 마귀에게 실컷 얻어 터져서 다 죽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 그럼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긴가민가 관심도 없고, 그분이 뭐 계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에 사람들이 빠져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주 철학적인 용어로는 무신론적 변증법적 무신론이라고 했잖아요. 변증법적 무신론. 아유, 이런 설교 때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말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10km 북쪽에는 그 김일성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거기 있는 지도자와 온 백성들이 무신론주의를 신봉하고 삽니다. 그게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철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신은 안 계시느니라. 그리고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이렇게 피면은 연기가 나와요. 이렇게. 연기가 픽 나와요. 연기가 먼저예요? 담배가 먼저예요? 아니, 담배 펴본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담배 안 펴본 것처럼 생각하시네? 다 펴봤잖아요. 연기가 먼저예요? 담배가 먼저예요? 담배가 먼저지. 안 펴봐도 피는 사람 보면 알아. 아, 담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 담배는 물질이고 연기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요, 영혼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연기가 담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연기 많이 난다고 담배가 쏟아지나요? 안 해요. 담배를 펴야 거기서 연기가 솟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이니 정신이니 영혼이니 뭐 천국이니 이런 것들을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 유물주의 사상.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저 휴전선 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도 인생의 근본은 다 돈이다, 물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게 바로 유물론자거든. 즉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공부 잘해요,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 김시욱은 공부 잘해, 못해? 응? 모르긴 잘하지. 공부 잘해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공부를 잘해. 장사는 잘해요, 못해요? 장로님, 인삼사 센터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사 잘해, 못해요? 잘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장사 잘해. 시집장가 가서 애도 잘 낳아, 농사도 잘 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거의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딱 갈라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여러분 집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 전화기를 누가 이 태풍에, 이 바람에 그냥 전선이 딱 끊어졌어. 전화하려고 전화를 딱 드니까 여기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 전화벨 음이 나질 않아요. 아무리 전화기 돌려봐요. 전화가 되나? 안 되죠. 그와 똑같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끊어져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저기다 끌어다가 자기 신도 만들어서 돈 긁어내려는 수작이지. 그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왜? 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땅이 하나님이요,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니 보여주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보입니까? 마음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편안히 숨 쉬고 계신데 김국배 권사님, 아이고 숨 답답해 죽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음대로 숨을 쉬는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권사님?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는데도 너무 우리의 목숨과는 직결돼 있어. 그런데 그거는 믿어. 그건 잘 믿어요. 공기가 있다는 것은 믿어. 그냥 이 공중에 텔레비 전파가 머리카락처럼 다녀. 그냥 막 KBS, MBC 막 다녀. 핸드폰 전파가 다녀, 라디오 전파가 다녀. 여기가 아마 그걸 무슨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으면은 여기가 머리카락처럼 휘어 감겨 있을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김시우, 핸드폰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핸드폰 전파 딱 켜보면 여기 딱 들어왔는데 아, 이거 전파가 있네. 그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내려가는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 없다, 돈과 물질이 전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뭐 도둑질하고 무슨 죄 짓고 등등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첫 번째 죄목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않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 이 무신론, 불신앙 때문에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옥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무신론뿐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 신을 찾아요. 그게 우상 숭배야. 절간에 가서 부처님에게 공드리고 108번에 절하고 무당 굿하고 전보러 다니고 손금 보고 학교에서 하는 거 있죠. 분이진사바 분이진사바 하지마, 귀신 들려요. 오늘 오후에 내가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게 분이진사바 하다가 완전히 귀신에 들린 자야. 귀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님을 신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이 하는 훌륭한 그러한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자천하면서 인생을 희희낙낙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그리고는 우상 숭배. 이렇게 하나님 없이 빈 껍데기로 살아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냐? 그리고 뭘 위해 살아야 되냐?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왔죠. 어머니는 어디? 외할머니 뱃속에서 왔지. 외할머니, 그 고조 외할머니. 인생이 어디서 온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를 몰라. 돈 벌기 위해 사는 건지, 시집장가 가기 위해 사는 것인지, 무슨 뭐 사업자를 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공부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왜 사는지를 몰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화장터로 가요? 땅속에 들어가요? 낙골당으로 가요? 그 영혼은 어디 갔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편안히 사는 게 세상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 이러다 보면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허무주의에 빠져. 아, 인생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때려서 다 죽게 만든 인간 영혼의 거덜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그렇게 교회 나오면서 그런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밀착된 연결과 관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딱 밀착된 관계가 되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누리게 돼요. 나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내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마침내 가는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 불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마다 지옥 불타는 곳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지옥 천국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는 순간에 벌써 그것이 딱 열려져서 그때 예수 선행교인들이 전할 때 믿을 걸. 후에 막급하면 때는 늦으리. 요새 한 달 동안 그 이기웅 목사님 간증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제가 그 간증이 너무 생생해서 어제 저녁에 이 피곤한 몸에 졸며 자며 그걸 다시 들었어요. 이야, 이분이 삼성물산 회장이었더구만. 회사가 한 10여 개 됐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정치권에 연결돼 가지고 돈을 뭐 눈덩이처럼 벌게 됐어요. 근데 자기 집안은 철저히 유교 집안이야. 우리 집에는 며느리고 손자고 예수의 예자 붙일 수가 없어. 그런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골프 치러 일요일 날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성경책이 딱 자기 탁상에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다. 아마 마누라 친구가 예배당에 갔다 와서 여기다 놓고 둘이 쇼핑 갔나 보다, 이런 상상을 했는데, 좋은 쪽으로 상상을 했지. 우리 집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부인이 들어왔어요. 저게 뭐냐 딱 그랬더니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늑장tur겹해서 완전히 졸도시켜가지고 뇌진탕으로 입원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화딱지가 난 거야. 이 부인을 전도한 사람이 옆에 살아, 애기 엄마인데, 그 애기 엄마가 저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 좀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길에 거길 간 거예요. 하여튼 그 과정은 복잡합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미쳤더래.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정신병원이더래. 그래서 이 광신도 단체를 이 국가에서 이걸 인정하는 거 안 된다. 자기가 뭐 정치적 끈아풀이 많아가지고 당장 국방부에 연락해서 이곳의 군인 담당이 누구냐, 또 치안부에 본부에 연락해서 경찰 동원해서 이걸 다 없애버리라고 막 호통을 치고 하다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새벽 2시에 거기 기도하는 굴에서 어떤 사람이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예수와 하나님을 욕을 시커나다가 가려고 들어갔다는 거야. 걔 예수 하나님을 가진 쌍욕은 다 걸어서 30분을 욕을 했는데 갑자기 애기 우는 왕 하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맨발로 튀어나갔는데, 그 길로 이제 서울로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와서 거기다 벗어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신발도 신을 겸 다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왕 갈 거 더 욕이나 시켜나고 가자고 욕을 하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쫙 끝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일렁여서 오더라는 거예요. 빛이 오더니 그 빛 끄트머리에서 햇빛처럼 빨간 그런 불덩어리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니 땅 하고 자기를 때렸대. 콱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7시간을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보고 오셨어. 여기 계신 분 중에 소수의 분만 오후에 그 간증을 들으셔서 아쉽습니다만,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시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광경과 모습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은 난 또 처음 봤네요. 자, 어떤 성도가 그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를 통해서 이런 상자를 하나 가져오게 한대. 첫 번째 상자에는 이름표가 있다는 거예요. 딱 이름표를 꺼내서 새 이름을 주신대. 제 이름이 신재철인데 하늘나라의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표를 달아줄 때 그 빵빠레와 찬양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찬양이 울려 퍼져가지고 그걸 받는 사람이 졸도할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걸 달아드린 뒤에는 다시 또 다른 상자를 가져오는데 그걸 열고 거기서 세마포를 옷을 빼서 입혀주는데, 그때 그 음악은 자기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음악이에요.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입혀준 뒤에 면류관을 또 다음에 또 가져오면 상자에 또 면류관이 있는데 그때도 뭐 어마어마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찬양대원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특별히 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고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거든. 아, 그래? 그 하늘나라에
주요 모든 행사 속에 음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전율을 느끼는 감격스러운 그런 찬송인데 면류관을 탁 씌워줄 때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중에 면류관이 수억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에 요 보석이 박혀 있는 사람이 보석의 수도 다르고 빛나는 것도 다 다른데 그냥 민자로 된 면류관도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이 보석이 박힌 사람이냐? 그 사람은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둘째로는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런 구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 절대 빼먹지 말아라. 내 면류관이 민자 면류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놀랍대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온 분 면류관에 보석이 다닥다닥 박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다 못해. 간증이 한 3시간 되니까. 지옥을 잠깐 보여줬는데 지금도 자기가 지옥을 말하면 온 방에 화장실이고 부엌이고 다 불 켜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옥을 잠깐 보여줬는데 그걸 자기는 지옥을 말을 안 하겠대. 왜? 말한 자기가 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마침내 도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야. 끔찍해. 예수 없이 죽은 영혼들이 다 거기서, 그게 다 마귀가 장난질해서 그 영혼을 죽여가지고 두들겨 패서 하나님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인데, 천국 간 영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을 거야 아마 지옥 간 영혼. 지금도 몇 초 만에 하나씩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이르게 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귀는 내려가게 해서 때려 거반 죽게 만들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 살려주는 영, 하나님은 살려주셔.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이게 큰일이요. 이게 무슨 놈의 큰일이야. 교회에서 11번 예배가 있는데 그거 다 참석해도 부족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세계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을 죽여 이 마귀 도둑놈들은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사는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다니. 보너스를 주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내가 저 공사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요거 상급 들어가죠. 내 생각에 그런 생각하고 해.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밥 먹고 나면 밥 먹으라고 부르면 밥이 안 넘어가. 난 난생에 밥 안 먹게 되는 건데 처음이네.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이 있더라고. 너무 기운이 빠지니까. 근데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밥 많이 먹으면 영생하나? 안 해. 기력이 진해서 그렇게 일해. 남들이 또 아유 얼마나 고생이냐 그러지만 난 고생이 낙이요. 이런 귀한 일에 내가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함이 하늘의 큰 상급이요 축복이 됨을 아시고 여러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적 죽음이 있을 뿐 정신적인 죽음이 있었다. 정신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뭐냐? 여러분의 이 정신, 지정의가 망가졌다는 거야. 마귀가 다 죽여놔가지고 이걸 제대로 활용이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얼마나 크냐? 무게가 101.5kg 정도 되고 넓이는 신문지 한 장 넓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속에 136억 5,360만 개의 그런 세포가 들어있는데 그 세포 하나가 라디오 트랜지스타의 역할을 하는데 라디오 트랜지스타보다는 1만 배에서 10만 배의 속도 빠른 속도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겔포드라는 그런 뇌 박사는 인간이 두뇌를 아무리 개발하고 발전해도 30%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박사는 2%에서 5%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무명의 뇌학자는 괴테는 일생 동안 0.4%, 아인슈타인은 0.6%, 그리고 대다수 1% 이상을 머리를 쓰지 못하고 다 죽어 썩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뇌를 활용을 잘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어, 마귀가. 그래서 그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위대하냐.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바로는 브리테니커 사전을 다 외고 40개 종목의 40여 개의 외국어를 다 습득하고 전공 과목 수십 개를 다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두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죽여놔가지고 그 능력이 이미 쇠퇴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 두뇌의 지식을 채우는데 약 300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극소화돼 가지고 우리가 기억력도 약해지고 늙으면 치매에 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죠. 공부하는데 힘든 건 왜 그래요? 마귀한테 벌써 죽임을 당해서 이 두뇌가 다 망가지고 쇠퇴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그걸 다 기억해냈어. 인간의 능력은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죽음이에요. 승아,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운 게 당연해요. 왜 그래요? 그놈이 다 죽여놔가지고 이걸 다 망가뜨려서. 그래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질 않아. 저도 단어 하나 외우려면요 100번씩 외워야 돼. 100번 했다가도 또 잊어먹어. 얼마나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지 몰라요. 마귀는 두뇌를 쇠퇴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뇌를 반짝반짝 빛나게 뛰어나게 만드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탁월한 인물로 만들어가죠. 또 인간의 지식은 그렇고 감정은 어때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감정보다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으로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 여러분 속에 너그럽고 풍성한 사랑으로 남을 대하기보다 대다수의 사람들 누구나 마찬가지지. 남의 흠을 발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상한 감정으로 감정이 망가져 있다는 말씀. 사람의 의지력은 어떻습니까? 행위력, 뭘 행할 수 있는 거. 인간은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따라하세요. 옳은 것은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분명히 이게 올바른 길인 줄 알지만 일을 지나고 보면 올바른 걸로 안 가 있어. 왜 그래? 삐뚤어 가 있을까? 그게 선의 무능력이에요. 따라 선의 무능력.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이놈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은 안 가고 나면 딴 길로 자꾸 가네. 이거 왜 그렇지? 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죽을 지경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들은 선을 알면서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선도 잘 몰라.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잘못된지를 명백하게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리 가야 옳다고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리 가야 이게 국민을 살리는 거예요. 저리 가야 국민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옳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인간이 다 타락해서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뭘 원하는지 올바른 것 자체도 인간이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두 주 전에 광화문 서울시청인가 광화문 거기서 이 동성애자 축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낸 사람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십시오.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그것이 그릇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7가지 무지개 색깔 깃발을 쫙 늘려가지고 동성애를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랬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동성애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기준이 없어. 지금 이 나라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마저도 그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못하고, 아니 그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다 인정을 해.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걸 내가 시장이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성경만이 올바른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수십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벌입니다. 다 벌거벗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불륜의 행위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다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겨. 그걸 당연한 인권과 자유로 여기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불바다가 됐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불바다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빨리 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성애를 너도 나도 인정하고 있어.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대법원을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적이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 이게 뭐냐? 도덕의 기준, 의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두들겨 패고 죽게 해가지고 올바른 것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 이게 옳은 거지 저게 옳은 거지 이거 둘 다 옳은 거지, 혼돈 속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 다 쇠퇴했어. 정적인 능력 다 죽어버렸어. 의지적인 능력 혼돈 속에 빠져서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바른 것도 행하지 못하고, 이게 정신적인 죽음이야. 마귀가 죽여준 거, 이게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살려주고 우리의 감정을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옳은 걸 알게 하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따라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어. 선악과 먹고 쫓겨난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 친척들, 이웃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잠언서에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게 물거품으로 사라져.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마귀가 갖다 준 거거든.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으세요. 살려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를 영원히 죽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육신에 죽음이 온다고 죽음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영원한 빛나는 세계로 출발하는 출입구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인생론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책을 나갔다가 산속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그냥 물 덤비는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고 도망을 가는데 피할 길이 없는데 가보니까 절벽에 딱 봉착했어. 뒤를 보니까 가까이 그놈이 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절벽으로 뛰어내립니다.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는 거니 탁 뛰어내렸는데 깨어보니까 자기가 그 절벽 중간에 나무 가지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턱 걸려 있는 거예요.
아유, 구사일생으로 살았네. 근데 위를 보니까 저놈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는 거 잡아먹으려고 들이댐비고 있고, 아래로 내려갈 거 그러고 밑을 보니까 악어떼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 즉 인생은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매달리는 그 나뭇가쟁이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옆에 거기서 까만 쥐 한 마리가 와서 한번 갉아먹고, 하얀 쥐 한 마리가 와서 갉아먹고, 번갈아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쟁이가 끊어져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까만 쥐 하얀 쥐가 뭐냐? 밤과 낮이라는 시간에,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그게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그게 뚝 떨어져 결국은 죽음에 봉 떨어지고 말 인생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도 놀래서 거기 떨어졌는데 앞에 보니까 맛있는 과일 열매가 달려 있어. 그걸 따먹고 입에 대면서 아이고 참 맛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맛있다는 그런 유쾌한 소리를 발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결국 죽을 인생인데 지금 자식 기르는 재미, 돈 버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 이런 재미로 그게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잠시 잠깐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귀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그런 처절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의 확신과 증거를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 따먹기와 비슷해. 제가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놀이를 애들이 하는, 이렇게 말판을 땅에다가 이렇게 한 평 정도 땅을 사각형으로 그려놓고, 옛날엔 사금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기 그릇 깨진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톡톡톡 쳐서 지네 집에 5번에 들어가면 한 뼘 따먹고, 한 번에 들어가면 5뼘 따먹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뼘 따먹기라는 걸 했어요. 그렇게 뼘 따먹으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내 마음속에서 옛날 그 기분이 드네요. 아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진 줄로 몰랐어. 어머니가 밥을 해놓고 아이들을 찾는데 없으니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저 동구 밖에서 지금 마당에서 열심히 땅 따먹기 하며 네 땅이 넓다 내 땅이 넓다 그러면서 치고받고 야단이야. 그래서 얘들아 밥 먹어라, 밥 다 됐다 그랬더니 어우 벌써 이렇게 됐나? 말판도 내던지고 네 땅 내 땅 치고받던 그 땅도 돌아서서 손 털고 일어나 어머니의 부름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어떤 차를 굴리냐, 어느 학벌이 어떠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던져버리고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어느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가 잘 되셔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하면 점수 분명히 안 나오게 돼 있어. 벌써 시험이 오늘이다 그러면 열흘 전부터 딱 준비된 사람이 시험 잘 보듯이 지금부터 믿음 생활로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장송곡도 부르지 말고 영광의 찬송을 불러주소서. 그런 임종을 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귀는 죽여. 그래서 결국 영을 죽이고 육을 죽이고 혼을 죽이고 육을 죽여. 하나님은 영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육도 살리시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